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객가단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타고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독특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재림하신 주님 이름을 몇 가지로 기록하는가? 네 가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 13절,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름 속에 주님의 가슴을 내포한 거죠. 이름 속에 주님께서 하고 있는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보니까 11절에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땅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 있는 주님 이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가? 할렐루야.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이라는 말은 참되신 분이다. 이것은 온 세상을 대항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신실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루실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다. 이 안에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진실입니다.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온 세상은 주님을 대적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주 초림 때부터 조롱하고 비웃고 거짓말이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고, 주님은 온 세상 주님 오십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거짓이라고 놀려도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신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주의 조름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비웃어도 주님 자신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시는 참되신 분이시다. 그걸 아주 이름으로 말씀해버려.
PP 뜯어주세요. 할렐루야. 작업하고 있어? 안 꺼지나? 눈앞에 파란 불빛이 나 보이네. 무엇에 신실하신 주님이신가? 하신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시다. 전능하신 주님은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20절 2절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고백은 발람의 고백입니다. 발람은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는, 그 참 이상합니다. 이런 발람 같은 선자를 주님 씁니다. 우리 같으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는 순전한 자를 쓰신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사수도 쓰고 주문도 외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발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이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통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청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 자네가 저주하는 사람 다 저주를 받으니까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람을 돈을 주고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죠. 할렐루야. 너는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저는 복을 받은 자니라. 나는 그 허물을 보지 않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나니까 또 이 모압 발락이 기분이 나쁘지만은 장소를 옮겨가지고 저주해라 합니다. 여기서는 제 꼬리만 보이니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한 것이 이 발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 아니시다. 시건치 아니하시다. 한 번 말하지 않았냐? 한 번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한 번 주님이 말하지 않냐? 하나님은 절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나를 빌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해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미 하나님 언약해버렸다.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발락은 발람을 저주하라고 들어왔는데 나는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아멘.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는 작은 말씀 같지만은 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은
거역하면 죽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주님의 도적같이 다시 오심과 성도의 들림과 환난과 천연왕국,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만 남았고 그 전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데려다 타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의 말씀, 그것은 휴거로 시작됩니다. 진실로 거듭나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주님 오심을 안히 기다릴 수가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지목하고 예비된 그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 부여잡고 기다리자. 내 영혼아,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기다리며 가자.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게 숨길 수 있겠냐? 그리고는 다 말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의 그 멸망의 사건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을 해버립니다. 알려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전 5장 4절에 형제라 우리는 어둠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대. 핀셋같이 매달 며칠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깨어있고 시대의 징조 흘러가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대. 그럼 우리만 이렇게 주님 오심 알려고 하는가? 말씀드렸죠. 초림의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제 주님 오시는지, 왜? 나와 있으니까. 주님 오심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언제 고난을 받으시는지 그 날과 시를 알아내려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노력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땅히 성도라면 언제 주님 오실까? 언제쯤 주님 오실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예비하고 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시건치 아니하시니까.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을 사람이라면 못 믿지. 사람은 거짓말 투성인데 위기를 모면하려고 싹 빠져나간 것이 사람인데,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 자체입니다. 신실 자체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를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주의 재림으로 인용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라. 그럼 지체한다는 말이요? 안 한다는 말이요? 안 한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서 오실 것이고 우린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충신으로 진실로 신실함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이는 어떻게 미쁘시니,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런 말씀의 구조상에서 23절에서 약속하시는 미쁘시라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왜?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미쁘심으로 주님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절대 이 말씀 넘기지 않을 겁니다. 왜? 미쁘시고 시건치 않는 분이고 인생 안에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표시가 있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한데 무슨 사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물질적인 무화과 나무는 얼마마다 잎사귀를 냅니까? 어, 1년마다 내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잎사귀 싹 떨어졌다가 봄 되면 싹이 나고 여름 되면 잎사귀 내는 거, 그건 해마다죠. 해마다 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주님이 해마다 나는 이 무화과 나무 잎 보고 인자가 갖고 온 줄 알라 이 말씀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해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것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물질적인 나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그 무엇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픕니다. 앞에 보니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 엄청 무성하면 야, 저 정도 무화과 나무면 열매가 있겠다 해가지고 주님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고프다고 컵라면을 젖어 본 적이 없고, 저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인자하고 자비로 주님 배가 고파 열매 안 주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 성전에서 저주하느냐 이 말이요. 그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뭘 찾으러 오셨어? 열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행은 충만합니다. 얼마나 잎이 번성한지 야 열매 있겠다 하고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열매 없으니까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 빼앗겼습니다. 그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저주버리니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내 남자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1878년을 지냅니다. 다시 그 나라가 생기겠습니까? 다시 그 국민이 모여서 그 깃발 아래, 그 민족 아래, 그 종교 아래, 그 은혜 아래 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9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쉽게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나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1878년 동안 민족과 나라가 없고 국가 없고 땅도 없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진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오냐 이 말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이 말은 막 고통하고 진통이 오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너희가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여도. 이건 뭐 이스라엘 독립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어떻게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그리 하시겠대. 아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건 이스라엘 딱 이 말씀대로 하루 만에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빼앗겼던 그 나라,
그 국토, 그 나라의 중에서 하루 만에 그들을 불러서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있던 이미 있던 민족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를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멘.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이니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임신시켰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 주님이 해산하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나왔던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해버린 어떻게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부정하고 도무지 생길 기미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대체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이스라엘 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교회가 대신 받는다, 교회가 대체한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라가 갑자기 생겨서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임신시켰고 내가 해산시켜서 나라 내가 갑자기 만들었다. 마시려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루었대. 단순한 무화과가 아니고 영적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말라보다 죽었던 저 이스라엘이 생기가 돌아와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 세상 만국에 잎사귀 내어서 드러낼 때 너희는 그 사건을 볼 때면 아 인자가 가까이 얼마만큼 문 앞에 이런 줄 알래. 그것이 주님이 주신 제일 큰 종말의 증거입니다. 거기서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올해 만 77주는 지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하자면 지금은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휴거의 시간단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 주님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갑자기 순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순산하게. 24장 32절로 우리 35절 한 번 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어찌 지금이 마지막 딱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못을 박아버린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못이 다 이루어진다고 못을 받고 거기에다 보증까지 써버립니다. 누구를 보증으로 씁니까? 천지를 보증으로 세워버립니다. 사람의 힘이 없으니까 보증 못 세워. 천지를 보증으로 세워버립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 천지가 없어지니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어렵대요. 아멘.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시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 오시면 가깝다고 휴가 가깝다고 오늘 온다고 못을 박으면 안 되지만은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강조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시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동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동집을 본 그 동시대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오시고 끝난대. 할렐루야. 그러니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저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왜? 너무나 가까움을 내가 느끼니까. 날마다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주님 오늘도 주일 바로 기다립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잠들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 미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십니다. 아멘. 오시는데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의 심판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부정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6절로 22절. 이사야 50장 16절로 22절. 시편. 할렐루야. 시편. 내가 이사야 그랬죠. 내 시편인데 왜 시편은 이사야가 나옵니까? 갈 때가 된 거 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2절. 시편 50편 16절로 22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 참 너무나 참 이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 회개 깨주려고 내 잠잠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 그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뿐이요, 지금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 침묵할 뿐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요. 아멘.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건 이들이 불신자요 믿는 자요?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요 목사요? 목사라고 말합니다. 왜? 보세요. 16절에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님의 언약을 입으로 날마다 언약을 말해. 그런데 삶은 뭐요? 죄 속에 살아. 그래서 주님이 뭘 구한대? 열매를 구한대.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이렇게 이들은 그 입으로 주님의 율례를 전하고 주님 언약을 그 입에 두고 늘 살았대. 그런데 삶의 모든 모습은 교훈은, 주님의 교훈은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 뒤로 던져버리고, 이 말은 말썽아 상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도적을 본 적, 와 친구 오랜만이라고 만나고, 가늠하는 자와 같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죄 가운데 살았대. 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게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목사라도 성도라도 어떤 존재라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전,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선고는 내려져요? 사형선고 내려집니까? 내려지는데 아직 집행은 잘 안 되죠. 사형이 집행될 때는요, 억울하게 사형선고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고 흉악범이라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은 자도 있어서, 그런데 억울하게 아닌데 그런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죽고 나니까 진범인 잡힌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형을 집행을 당해놨는데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어. 그런데 판사들이 1심, 2심, 3심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감옥에 있다가 집행을 해버렸는데 억울해 죽은 거예요. 내 아이라고 아무래도 아무도 안 믿어줘. 죽고 났어야 진짜 범인이 잡히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감옥에 그런 죄를 지어서 옥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옥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세상은 불법과 부정과 여러 가지 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서 살 수도 있고 법관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해가나 죽는 사람들도 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아멘.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어떤 거짓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계시록 19장 12절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주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으면 우리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주의 신부를 보는 주님의 눈은 한없이 다정하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여 심판하실 때는 주님의 눈에서 뭐가 튀는가? 불이 팍팍팍 튑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 말합니다. 아무런 사례마나 죄나 잘못이 주님의 눈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심령을 꿰뚫어보는 눈이다. 할렐루야. 심령을 꿰뚫어보고 폐부를 꿰뚫어보고 아무도 자기를 숨길 수가 없다. 그 표현으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1077페이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횡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속은 썩어 문드졌는데 외모만 치장합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말하죠. 하나님은 심장을 살핍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핍니다. 폐부를 시험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출 수 없는 그 주님의 눈빛 앞에 사람의 모든 속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공항에서 금색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방 속에 어떤 물품 속에 뭘 숨겨놔도 이 엑스레이가 찍어버려. 그런 가방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기계도 찍어내. 인간의 기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쫙 나오면요 혈관까지 다 나와. 몸도 사진을 찍어버려. 기계로 찍어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무슨 병인 다 찍어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 인간의 심령, 인간의 폐부, 인간의 생각, 이것 주님 모르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나 죄가 생각나고 더러움이 생각나고 악이 생각나거든 죄를 감싸지 마세요. 드러내버리세요. 죄를 봉함하면 죄와 함께 망합니다.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다 주님 앞에 쳐뱉고 드러내버리면 주님이 싹 다 용서해버립니다. 죄를 봉함하지 말해. 그런데 세상은 죄를 봉함합니다. 이게 무슨 보물이라고. 호세야 아주 봉함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13장 12절 13절 2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사는 여인의 울음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산문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죄가 그렇대. 죄를 봉함하지 말아요. 불의를 봉함하지 말아요. 에브라임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어떻게 저장이 되었대. 불의를 봉함하고 죄를 저장하고 거기서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봉함하고 여러분의 죄를 저장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감추어서 이득 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잡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이놈의 불의를 내가 봉함하고 이 죄를 저장하고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무슨 생명을 얻겠다고. 그래서 회개는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불의를 털어버리고 죄를 털어버리고 자백하고 털어버린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회개한 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데 죄로 인정을 안 해.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어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죄입니다. 털어버린 죄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던 그 악과 죄를 회개하면 그 악과 죄를 주님이 죄로 악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자꾸 감추어. 봉함이 감추는 거예요. 저장하는 것이 감추는 거예요. 먼 죄를 저장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먼 죄를 봉함해서 덕을 보려고 안 하나 이 말이요. 우리 날마다 가볍게 털어버리며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조그마한 것도 생각나면 털어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시편인데 이사야를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도 뭔지 몰라. 그런데 얘를 말해주니까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서 내가 뭘 하고도 한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이 하루 살면서 내가 잘 모르고 행한 말이나 허물과 죄가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주님 그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주님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 이것은 주님의 무한한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영원하신 통치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이 써 있어.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알아? 주님 자신만 안 돼. 우리가 아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는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은 자니까 아들을 이름을 예수를 하라. 우리가 아는 주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말고 주님 자신만 아는 이름이 있대. 비밀스러운 이름, 감춰진 이름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 있답니다. 예수 이름 말고 감춰지는 비밀스러운 주님의 새 이름.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새 이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그래서 기록받은 그 사람은 혹 알지 몰라. 그건 오늘 19장에서는 주님 자신밖에 모른대.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새 이름.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기록해 준대. 아멘. 그럼 주님만 새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괴들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일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그럼 이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아는 새 이름인데 주님의 새 이름입니까? 그 받는 자가 그 받는 자의 새 이름입니까? 받는 자의 새 이름. 받는 자 밖에는 모른대. 이는 비밀스럽다 이 말입니다. 감춰진 비밀스럽대요. 이 땅에 우리 이름은 여러분 지금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이 니만 알아라, 비밀을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라고 준대. 땅에서는 내가 집사님께 말한다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번에 내가 장로님께 아무도 말하 다 알아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요. 세상에 뭐가 없어. 다 내가 니만 말한다. 그럼 니만 말한다. 다 니만 돼버려. 주님은 흰돌에 새 이름 생가지고 딱 주면서 니만 너만 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배롭게 대해준대. 주님과 친밀한 그런 복 있는 관계로 주님이 만들어준대. 할렐루야. 이 마지막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여기까지 말씀 먹겠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린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참 주님이 좋고 주님이 너무나 참 귀하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영광의 우리 주님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굴로 주님을 배울 수 없지만 이제 정말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얼굴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날마다 고대하고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기름 채우고 등불 환하게 들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미라리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최고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밭을 매다가 맷돌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다가 그 현장에서 들림받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